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9월 5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여러분 엊그제 본문에, 어제랑 엊그제 본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히 임하셨고 그 이후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 중 일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사 이 요엘서 2장, 특별히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실제 표적을 통하여 너희에게 그를 증언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다. 이사야서에 보면 눈먼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 안전병에 일어나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요 메시아 고유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과 또 이사야 58장인가요? 여튼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메시아가 오면 요런 일들을 할 것인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보면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했던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기적, 표시가 되는 기적들을, 증거가 되는 기적들을 이사야에 예언된 그거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으며 그거를 통해서 증언했다.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언된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법 없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로마인들이고 또 이 이방인들의 낮춘 표현들이죠.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죽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7절 본문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음부를 시편 16편인데요.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거 다윗이 썼지.
이 바울이 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다윗이 썼잖아. 그런데 29절 다윗은 아직까지 죽어서 장사되어 묘가 오늘 우리 중까지 있잖아. 그러니 다윗은 시체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했는데 썩었어요? 안 썩었어? 썩었죠. 그러니 이것은 다윗의 시가 아니야. 그러면 누구의 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30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미리 본고로 부활을 말했다. 그래서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16편의 말씀이 다윗 스스로 한 얘기가 아니다. 다윗의 시체가 썩었고 묘가 아직도 있지 않느냐. 거기 파보면 해골 나온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냥 뿅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부터 다윗이라는 선지자,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의 예언을 여연히 성취된 것이다. 이거 구약에 다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났다. 이 깨달아라 이 유대인들아, 너희가 죽인 자가 메시아 맞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도 메시아 시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시편 16편을 다윗의 시라고 알았지만 이것이 메시아 시였고, 메시아 시의 부활 시편 16편 8절이죠. 이 부활의 영역이 있었고 실제로 그 부활했지 않냐, 왜 안 믿냐 라고 바울이 설득 혹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는 그래서 다윗이 미리 받고 심지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탁월한 왕 예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그 구약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그 다윗이 먼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본 사람입니다. 예,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32절. 제가 저번 주인가요? 엊그제 본문에 말씀드렸죠. 예, 이번 주네요. 본문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이 일. 여러분 제자들이 마띠아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며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까닭은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신 것의 증인이다.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 시편 110편 유명한 메시아시죠를 인용하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삼자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께.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다른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르시기를. 이게 좀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아 라고 말이 안 되죠. 첫 번째 나오는 주는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이 세상의 끝에 결국 원수가 발등상, 발바지, 사탄은 내 발 아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탄이 예수의 발 아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 앉아있으라. 그때가 되면 계시록 4장 5절처럼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7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기에 적힌 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탄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고 그의 발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왕노릇한 우리의 발 아래도 복종할 것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다윗이 예수께 주라는 표현을 썼다. 나아가 이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여 이제 예수가 하나님인 거 너희 알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이 구약의 전체의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그 메시아인 것 너희가 이제 알겠느냐라고 바울이 설교하는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신약시대가 열렸는데 그 신약시대의 참된 누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권위와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먹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회개의 십자가, 물론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죠.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평생토록 거기에 있다가 죽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회개했습니까? 날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괴수라 했지만 그와 동시에 바울은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역하는 존재였습니다. 언제 주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감옥에서 그 감옥문을 찬양으로 연 자, 그 고난도 물론 있었지만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린 자.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돈, 세상의 명예 이런 거 쓰레기, 배설물, 오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분 요즘은 그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돈이 몇천 쏟아지고 몇억 쏟아지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시야를 떠서 지금 내가 아둥바둥하고 내가 아까워서 손에 못 넣는 것들이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의 아름다우심이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가 누려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재림 예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와 또 다시 오실 예수, 또 사도행전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2025년까지 확장되고 또 언제까지 시간이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까지 가기까지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여러분 참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묵상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와 복음의 확장, 이것에 증거하는 삶 사는 그런 우리 근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것과 또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시편에 예언된 그 예수가 바로 이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예수님이 모든 원수들이 그 예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러 모든 원수가 예수의 발등상이 될 그때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께서 일어서셔서 인을 떼시고 심판하사 이 세상의 끝을 마무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재림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전에 고민하던 그 어떤 배설물, 그 어떤 오물들, 그 어떤 쓰레기와 같은 것들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우리 큰수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